우리 보고 있는데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아멘. 목사님들 모임에서 이제 교계 지도자들의 어두운 말년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모두가 하는 말씀이 왜 저렇게 변하셨을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왜 저렇게 됐을까? 제가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혹 제가 말년에 이상한 짓을 하면 저에게 꼭 찾아와서 충고를 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했더니 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때가 되면 절대 충고를 안 들을걸요. 그러면서 한 말씀 더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시작은 분별력을 거두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시작은 이제 바르게 보는 눈, 이제 바른 소리 듣는 귀를 막아버립니다. 안 들리는 거죠. 막는다기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만 거두어도 우리는 바로 분별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도대체 왜 저런 결정을 할까? 왜 저런 선택을 했을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당연한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은혜를 그냥 잠시 멈추기만 해도 그들은 바르게 분별할 수 없는 거죠. 다윗을 보십시오. 그 다윗이 간음과 살인죄를 저지르죠. 아니 어떻게 사울 옷자락만 봐도 그렇게 마음 아파하던 다윗이 그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분별할 수 있는 이제 그 눈, 귀 막아버린 거죠.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더 이상 예측할 수 없는 거죠. 무뎌진 것입니다. 지식은 아는 거죠. 지혜, 총명이 뭐냐면 내가 아는 지식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게 되죠. 결국 이런 지혜와 총명이 있으면 반드시 선한 결과와 행동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선한 행동으로, 바른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더 이상 머물지 않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행함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선택하는 것마다 자꾸 실수를 하거나 선함과 행함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부터 멀어져 있구나라고 분별해야 됩니다. 이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그 뒤로는 어떤 선택을 해도 엉터리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면서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하고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지. 하나님과의 무뎌진 관계 속에서는 그 뒤로 어떤 결정을 해도 계속 틀린 결정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바른 분별력을 위해서 지혜와 총명을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서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를 구별하기라는 말씀인데 오늘은 그 분별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많은 교인들이 세상의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로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분별하고 이제는 세상의 지혜를 참지혜라고 착각하지 아니하고 그 지혜는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만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14절에서 18절까지 다시 제가 14절부터 다시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에 관한 말씀입니다. 14절만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자, 먼저 세상의 지혜 세 가지를 살펴볼 건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세상의 지혜는, 이 땅의 지혜는 시기입니다. 시기. 그래서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이라고 말한 거죠. 시기가 뭐냐? 질투입니다. 경쟁하는 마음이죠. 나보다 뛰어난 것 못 보겠다라는 거죠. 내가 최고가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인정받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대부분의 죄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아담이 왜 선악과를 따먹죠? 하나님을 시기했습니다. 나도 하나님처럼 지혜롭고 싶은데 범죄하게 됐죠. 가인, 아벨을 왜 죽이죠? 동생이 하나님께 나보다 더 인정받아. 시기한 거죠. 그 시기가 살인을 불러 일으켰다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누가 얄밉습니까? 교회 안에서라도 그 사람 욕하고 싶습니까? 그 사람 보고 앞서고 싶고 누가 그 사람 칭찬하면 못 참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아닙니다. 세상의 지혜죠. 이 땅의 지혜죠. 예전 교회에서 이제 새 가족들이 점점 많이 이제 그 교회 주변에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아가지고 새 가족들이 갑자기 막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러다 보니 새로 오신 분들이 이제 기존 교회로 깊숙이 다 들어오고 봉사하고 성가대 서고 이러다 보니까 기존의 성도님들하고 마찰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회 때 이런 논의가 있었어요. 어떤 장로님 한 분이 등록한 지 3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아무 봉사도 못하게 합시다. 3년이 지나고서 성가대를 서고 여러 가지 봉사를 하게 하자고. 그러니까 몇 분이 막 동의를 하셨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굉장히 논의를 하다 결국에는 이제 반대하게 됐죠. 나중에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3년이 될 때까지는 봉사 못하게 하자. 이거 하나님의 지혜일까요? 아니죠. 시기죠. 질투죠. 텃세죠. 내 입지를 누군가 침범하니까 들어오지 말라는 거죠. 교회에 등록했는데 3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라면 그 교회에 어떻게 정착합니까? 어떻게 교제를 합니까? 교회 내에서도 이런 세상의 지혜가 들어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린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 대부분 시기하고 경쟁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시기와 경쟁하니 비교합니다. 자꾸 비교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앞서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은 마음들이 있을 때 그때 무엇을 깨달아야 하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아니구나. 이 땅의 지혜구나. 세상의 지혜구나라고 깨닫고 그 마음들을 뿌리쳐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지혜, 이 땅의 지혜는 다툼입니다. 14절에 너희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다툼은 무조건 세상의 지혜입니다. 왜 다툴까요, 여러분? 네가 틀렸어. 내가 옳아. 이게 다툼의 시작이죠. 손해보기 싫죠. 아니, 내가 손해보잖아. 난 절대 이렇게 못하겠어. 이게 다툼입니다. 그 다음,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인정해주지 않을 때 화가 나죠. 그래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다투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아닙니다. 세상의 지혜죠. 이 땅의 지혜입니다. 분리시키는 것,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아닙니다. 제가 청년부 때, 예전에 청년일 때 한 나눔이 참 기억이 납니다. 어떤 나눔이냐면 우리 교회 한 자매가 이제 우리도 목장 모임 하듯이 모여가지고 논의를 하는데, 이제 학교에서 한 여자가 그 언니 좋다면서 그렇게 따라다닌대요. 그런데 그 후배가 너무 싫다라는 거죠. 귀찮다라는 거예요. 눈치도 없는 것 같고 매너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이 나눔할 때 이렇게 문제를 던졌죠. 그랬더니 이제 같이 나눔을 하는 청년들이 조언을 해줍니다. 어떻게? 몰래 왕따 시켜. 이렇게 전화 받지 마. 문자 씹어. 그리고 솔직히 말해. 너 불편하다고. 그리고 무시해. 은근슬쩍 무시해가지고 이제는 따라오지 못하게 해. 막 이런 얘기를 한참 하고 있었는데, 이제 교회 간 믿기 시작한 청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라고 했는데,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동행하자고 했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왜? 교회 오래 다닌 청년들은 이런저런 좀 약은 수법들을 다 끄집어내 놓는데, 이 청년은 아주 순진하게 사랑하라고 했는데, 오리 가자면 심리 동행하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조용해진 거죠. 한 자매가 어떻게 성경 말씀대로 다 살아, 그렇게 못해. 그래도 이 분위기가 무마가 안 됐어요. 그러다 끝났는데, 이제 한 주 뒤쯤에 다시 모임을 하는데, 이 여자 자매가, 그 문제를 제기했던 자매가 간증을 해요. 그 청년의 말이 귀 속에서 맴돌아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따라다니는 그 후배를 잘해주기 시작했대요. 잘해주고 챙겨주고 따뜻하게 대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괜찮은 애였다라는 거죠. 마음이 열리면서 이제 친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평안이 자기에게 임했다라는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서 그 자매가 하는 말이 성경 말씀대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앞으로 이렇게 살아갑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 다투게 합니다. 분리되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지혜는 사랑하게 하는 거죠. 제가 교회에서도 가끔 목장 모임 하는데 지나가다 보면 들립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들리는데 비슷해요. 누가 이렇게 고민을 툭 던져 놓으면 아주 세상적인 지혜로 다 가르쳐줘요. 이렇게 지나가면서도 야, 이건 아닌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 안 했는데 왜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걸까? 제가 막 개입할 수도 없고, 그러면서 좀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곳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나가야 되죠. 둘러가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가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뒤끝이 없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자, 세 번째, 이 땅의 지혜는 거짓말이죠. 14절에 보면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여러분,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작은 거짓말 보통 우리 우습게 여기죠. 그래도 안 됩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 다닐 때 이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갔습니다. 아히멜렉이 어떻게 왔냐고 물으니까 들킬 것 같아서 사울이 명령으로 왔습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나중에 사울이 그 사실을 알고 아히멜렉이 이 다윗을 도와주었다고 화가 나서 아히멜렉 가문 사람들 싹 다 죽입니다. 85명이 죽게 됩니다. 다윗의 순간의 그 거짓말 때문에 85명이나 죽게 되는 거죠.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제 아들이 이제 지각하면 학교 딱 바래다 주면 지각하면 학교 문 앞에 1분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딱 태워주고 내려주려는데 또 지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어떡하냐 그랬더니 아빠 걱정 마요. 왜? 주차장으로 내려가서 계단 타고 올라가면 괜찮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 그냥 벌 서라. 그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야.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네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 앞에 그러면 어떡해? 그냥 가서 벌 서. 이렇게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면 순간은 평안하겠지만 그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집니다. 성령 충만해도 거짓말하는 순간 성령은 소멸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들을 평가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왕과 그렇지 못한 왕의 기준은 딱 하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정직입니다. 거짓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거죠. 어떤 경우에도 이 거짓은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라는 것,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제가 다 거짓 절대 정직해야 된다고 해도 또 융통성 없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 볼게요. 예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 아이를 출산을 해서 제가 이제 갔습니다. 축하해주러 병원으로 갔는데 이제 아이를 보여준다고 해서 아이를 데리고 딱 보는 순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너무 못생긴 거예요. 보통 아유 이뻐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유 이뻐라고 했다가는 이게 입에 발린 소리 한다는 게 금방 들통날 만큼 너무 못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순간적으로 당황했는데 이 애 엄마가 저를 보고 있는 거 어떤 반응을 하는지 그래서 아이고 귀여워라 제가 이렇게 했거든요. 귀여워라 그러니까 그 엄마가 활짝 웃는 거예요. 귀엽죠 목사님 그러는데 속으로는 별론데 그래도 너무너무 귀여워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엄마가 이제 마음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 엄마도 놀란 거죠. 애를 낳았는데 엄마 아빠를 하나도 안 닮은 이상한 애가 나오니까 그랬는데 그때 정직해야 되나요? 그때 정직 안 해도 되죠. 아내가 음식을 밥을 했을 때 맛없어도 맛있다 하고 좀 나이 들어 보여도 젊어 보인다고 하고 안 이뻐도 이쁘다고 하는 것 이 정도는 이건 거짓말이 아니라 칭찬이요 격려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되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15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지금 세상의 지혜 세 가지를 살펴보았죠.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내 욕심입니다. 귀신의 것이니 마귀들이 이것들로 우리를 현혹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자, 특별히 이 세상의 지혜가 있는 곳에 꼭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혼란과 악한 일입니다. 16절 말씀이죠. 혼란과 악한 일이 따라옵니다. 세상의 지혜가 있는 곳에는 여러분 반드시 혼란이 있고 분쟁이 있습니다. 다툼이 있고 갈라섭니다. 그리고 악한 일들이 반드시 생기게 되고 악한 영들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더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의 지혜 반드시 멀리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번에는 이제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살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자 여러 가지 항목이 나오는데 첫 번째 성결. 성결이 뭐냐? 순결, 깨끗한 것, 순수한 것, 거룩한 것, 청결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여러분 막습니다. 깨끗합니다. 순결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지혜는 더럽습니다. 음란합니다. 지저분하죠. 음침하죠. 어둡습니다. 야같습니다. 아주 간교하죠.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들이 뿌리쳐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깨끗한 마음인지 아닌지를 구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땐 이 마음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구나 뿌리쳐야 합니다. 그 다음 화평. 하나님의 지혜는 반드시 화평, 거꾸로 하면 평화죠. 평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절대 다툼과 분열이 없습니다. 주위 사람과 화목하지 않고 다툼 가운데 있다면 이러한 행동은 100% 위로운 지혜는 아니죠. 자꾸 다투게 하고 나누게 하는 것. 빨리 화목하고 화평해야 합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4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화평하지 않고 내 안에 미움이 있고 갈등이 있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느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깨어지는 거죠. 그래서 화목과 화평하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 다음 관용. 관용이 뭐냐? 품는 마음, 용납하는 마음입니다. 혹 상대방에게 잘못이나 실수가 있어도 품고 덮어주는 마음, 이게 관용이죠. 품고 덮어주는 마음은 관용인데 반대로 누군가의 허물과 잘못을 볼 때 용납할 수 없는 것, 참을 수 없는 것, 지적해 주어야 먹고 싶은 마음들,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의 지혜입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쳐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자, 여러분 누구를 용납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 그것은 이제 세상이 주는 마음이요, 세상의 지혜죠. 세상은 그런 사람들하고 상종하면 안 돼, 용납하면 안 돼, 그렇게 외칩니다, 내 안에서.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그게 아니죠. 용납하고 품고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이때 누구의 생각을 따릅니까? 세상의 생각을 따라버립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멀리하게 됐죠.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납해야 됩니다. 자, 살다 보면 실수할 때도 있잖아요. 저도 실수합니다. 여러분도 실수하죠. 왜 다른 사람의 실수는 용납하지 못합니까? 용납해야 되는 거죠. 이런 삶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선을 딱 그어버립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양순 한자로는 어질고 순하다라는 거고, 이제 영어로 한번 찾아보니까 다루기 쉬운, 순한 거죠. 여러분, 같이 있으면 편한 사람이 있죠. 양보도 잘하고 말도 잘 듣고 고집도 없고. 자, 이런 성품,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사람이 있죠.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같이 있으면 불편하고 거칠고 다혈질, 절대 양보 안 하고 자기 고집만 세우고 소리 잘 지르고, 이런 사람들은 세상의 지혜로 꽉 찬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떠난 사람이죠. 분별력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크리스찬들은 순해야 됩니다. 순한 사람, 양순한 사람,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 긍휼이 뭐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벌받아 마땅한 사람이지만, 죗값을 치러야 될 사람이지만 불쌍한 마음이 드는 것,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 아들을 주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거죠. 제가 지난 수요일에 그 예배 때 잠깐 언급했던 말씀인데, 이제 긍휼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또 생각이 났습니다. 미국 그 서부 개척 시대에 우리 쌍둥이 형제가 있었는데, 형은 믿음이 좋고 예수님 잘 믿는 형, 동생은 이제 망난이었죠. 이 동생이 싸우다가 그만 살인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목격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 두 형제가 쌍둥이에요. 형이 동생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죽였다고 할게. 넌 그냥 가만히 있어. 나는 지금 죽어도 난 천국 갈 자신 있어. 너는 안 되잖아. 그러니 입 다물고 있어. 그래서 똑같이 생겼으니까 내가 죽였다고 해서 잡혀가서 그만 사형당하고 말았습니다. 동생은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이제 그 삶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죠. 누가 죽어야 되죠? 동생. 누가 죽었죠? 형이 왜 그랬죠? 동생을 긍휼히 여겼죠. 여러분, 아무리 동생이지만 그 동생을 위해 죽는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 마찬가지죠. 우리를 위해, 죄 많은 인간들을 위해 죽을 수 있다라는 거, 이 긍휼의 마음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 예수님 덕분에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고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잖아요. 그 긍휼함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긍휼의 마음을 달라고. 왜? 저는 이 중에서 긍휼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죠. 긍휼의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원수 같은 사람들도 불쌍히 여길 줄 압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죠. 불쌍한 연민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긍휼의 마음을 품을 때 미움도 사라지고 원망도 사라지고 비난도 없어지고 정죄하는 마음, 쉬게 하는 마음, 다툼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긍휼의 마음은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배 드리는 것보다 긍휼을 더 원한다라는 거죠.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죠. 드리고 있지만 긍휼의 마음 없는 것, 하나님 그 원치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러면서 왜 예배 드리니?
차라리 예배는 안 드려도 괜찮으니 긍휼의 마음을 좀 가지면 안 되겠니?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긍휼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그 다음 선한 열매. 자, 하나님의 지혜는 항상 열매가 따라옵니다. 그런데 이 열매가 바로 따라오진 않아요.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좋은 선한 열매를 맺히게 됩니다. 하지만 세상의 지혜는 당장 열매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시간 지나가 보면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오히려 나쁜 열매만 맺히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자, 열매를 보면 이제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교회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면 몇만 명씩 모이면 다 좋은 교회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좋은 교회는 열매가 맺혀요. 아름다운 열매. 그 열매가 뭐냐? 성도님들의 삶이 바뀌는 거죠. 성도님들이 순종하게 되는 거죠. 말씀에. 그게 선한 열매입니다. 그런 선한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자꾸 맺혀져 갈 때 이제 교인들이 계속 예배 드리면서 점점 하나님의 지혜를 닮아가고 세상의 지혜를 멀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자, 마지막 편견. 자, 편견이 뭐냐? 선입견, 고정관념이죠. 예수님이 고향에서 말씀을 전하고 이적을 베풀었을 때 이제 고향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넌 목수아들 아니야. 어디 목수아들인 주제에. 이게 편견이죠. 그 편견이 왜 목수아들은 뛰어나면 안 됩니까? 그 편견, 그 고정관념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했죠. 자,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편견, 선입견, 고정관념은 여러분이 살아온 방식과 문화에 의해 길들여진 잘못된 생각들입니다. 이 잘못된 생각들이 인간관계에서 갈등을 일으킵니다.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죠. 각자가 살아온 방식이 있어요. 살아온 패턴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 방식이 맞고 당신 방식이 틀렸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줘. 상대도 마찬가지죠. 아니야, 내 방식이 맞아. 당신이 틀렸어. 당신이 그렇게 하면 안 돼. 근데 제가 정확하게 말하면 둘 다 틀린 방식이죠. 둘 다 틀린 방식인데 방식인 줄 모르고 옳다고 주장하는 거죠. 정말 바른 방식은 성경 말씀, 하나님의 지혜죠.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녀들에게도 나의 잘못된 방식을 강요합니다. 넌 이렇게 살아야 돼. 넌 이렇게 해야 돼. 나의 잘못된 편견, 선입견, 고정관념들을 이제 자녀들에게 주입하죠. 그러면 자녀들 반발하죠. 아빠 이게 아니야. 엄마 이게 아니야. 시끄러. 그냥 해. 권위로 눌러버립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상처받게 되죠. 그래서 결국 그 자녀들도 잘못된 생각들에 붙들리게 되는 거죠. 교회도 이런 이유 때문에 갈등을 많이 겪습니다. 자, 여러분, 각자 다른 교회 출신들이 모여 있죠. 각자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죠. 각자 다른 가정에서 자라왔죠. 연령들이 또 다릅니다. 그런데 내 생각과 방식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편견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혜는 편견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교회가 평안한 날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저를 보십시오.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경험하고 배웠던 모든 방식들을 다 포기하십시오. 내려놔야 합니다. 왜? 다 잘못 입력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신앙생활이란 뭐냐? 지금까지 잘못 입력된 모든 것을 싹 다 지우고 새로 입력을 하는 건데, 무엇으로 입력하냐? 성경 말씀으로 입력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입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컴퓨터가 고장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싹 다 지워버리죠. 포맷하고 나서 이제 프로그램을 다 새로 깝니다. 새로 까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까느냐? 우리는 성경이라는 프로그램을 싹 새로 까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죠. 이게 믿음 생활입니다. 오늘 말씀만 해도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데 여러분 어떤 게 편합니까? 시기, 다툼, 분쟁, 분리, 거짓말, 이게 우리들이 늘 익숙해. 마음 깨끗하게 하고 있습니까? 화평합니까? 관용, 다 용납하고 있나요? 양순, 순합니까? 긍휼합니까? 선한 열매 맺히고 있습니까?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것들이 거부감이, 하나님의 지혜가 거부감이 가고 오히려 세상의 지혜가 더 익숙한 거죠. 근데 신앙생활이란 이 세상의 지혜들은 싹 다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서 그 방식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완전히 예전에 나는 죽는 겁니다. 나는 없어지고 새로운 나로 완전히 거듭나는 건데, 그런데 대부분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교회 내에서도 내가 살아온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나는 내 방식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 사람들을 비난하고 교인들이 여전히 다툼과 갈등 가운데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새해 첫날인데 제가 의도했던 본문은 아니고 계속 강해해 왔던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 지금까지 세상의 지혜로 살아왔다면 올해부터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이거 어려워요. 하나님의 지혜가 뭔지 세상의 지혜가 뭔지 어려운데 이거 쉽게 좀 구분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자, 잘 들으세요. 쉽게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어떤 느낌이냐면 거친 벽돌 같은 느낌입니다. 회색 벽돌 있죠? 잘 깨어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콱 치면, 떨어뜨리면 산산조각 나는 팍 터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세상의 지혜고 세상의 지혜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느낌이냐? 여러분 메모리 폼 있죠? 누르면 서서히 원상복귀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여러분의 지혜가 딱딱하고 거친 벽돌이죠? 거칠고 떨어뜨리면 확 분리되는 듯한, 그리고 통쾌한 것, 여러분 통쾌한 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 아닙니다. 통쾌한 것은 복수하는 마음이죠. 그 다음 급하게 날카로운 느낌이라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자, 시기, 그 다음에 다툼, 거짓말, 편견, 선입견, 고정관념 거칠지 않아요? 딱딱하잖아요. 급한 느낌입니다. 자, 이런 마음들 있으면 절대 여러분 행동으로 옮기면 안 됩니다. 결정을 해도 안 됩니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말을 했어도 안 됩니다. 그 다음 하나님이 주시는 느낌은 자, 메모리 폼처럼 부드럽고 베고 있으면 따뜻해집니다. 따뜻하고 평화롭고 조용하고 온유하고 순한 느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는 거죠. 자,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느낌이 어떻습니까? 따뜻하죠. 그래서 항상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거친 벽돌, 메모리 폼. 왜냐하면 내 마음이 저는 이걸로 분별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딱딱하고 거칠고 화가 나고 분리되고 싶고 뭔가 팍 터뜨리고 싶다면 지금 내가 성령님의 지배를 못 받고 있구나. 특별히 내가 막 화가 나고 상처받고 이럴 때는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럼 저는 이제 그때 엎드립니다. 언제까지? 메모리 폼처럼 부드러워질 때까지, 화가 가라앉을 때까지. 때로는 이게 한순간에 안 됩니다. 저는 막 어떨 때는 막 하나에 매달리면 한 일주일씩 매달리게 돼요. 가슴도 답답하고 울고 기도하며 매달리고. 그런데 그러다 보면 내 마음이 어느 순간에 부드러워져요.
그 사람의 그 타격이 처음에는 팍 터질 듯 했는데 이제는 서서히 원상복구되기 시작하면서 긍휼의 마음이 생기고 내 마음이 잔잔해져요. 세상이 주는 지혜는 심장을 빨리 뛰게 합니다. 흥분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절대 흥분되게 하지 않습니다. 서두르게도 하지 않죠. 서서히 부드럽게 평안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이 뜻대로 살고는 싶은데 잘 안 되죠. 왜? 분간을 못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지 세상이 주신 마음인지를. 하지만 오늘 말씀 꼭 기억하면서 두 가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거친 벽돌, 내 마음이 어떤지 부드러운 스펀지 같은 그런 느낌일 때는 아하,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구나 라고 생각하고 따르면 되지만 그 반대일 경우에는 여러분 멀리 하십시오. 특별히 올 한 해 격려하고 칭찬하는 건데 여러분 마음속에 늘 이 메모리 폼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복된 한 해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세상의 지혜 잘 분별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